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제사장이나 정치적인 인물과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 관리들은 이상히 여기며 놀라워했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능력 있고 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3년 정도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들은 말씀들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연 속에서도, 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기억나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도들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아멘.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모두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일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과의 16강 축구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 전후반 90분이 다 지난 시점에 한국이 2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짜릿한 순간은 정말이지 평생 기억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강,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이 사건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독일 가우 16강 축구 경기 못지않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모든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 유명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적인 부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듣지 못하고 이후에도 듣지 못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의 사건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유명하여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의 구원자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이제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여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이지 이 백성들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난 이 사건은 정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에 서 있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들은 늘
조심하며 행동했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혼자 있을 때도 조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말 한마디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산책을 나갈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바람이 빠진 인생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들을 보시면 이들은 감옥에서도 재판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진 않나요? 고양이에게 호랑이 가죽을 입혀준다고 해서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세상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신자됨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구원이며 영원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이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이 백성들 때문이라 여겼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술과 생각을 묶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을 협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나온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주님이 바로 능력이며 영광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만 주님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예배 중에서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다가와도
어려운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